출애굽기 읽고 계세요? 다 오늘부로 다 읽으셔야 돼요. 그렇죠? 네, 오늘 그래야 마무리하고 저희가 레위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출애굽기 완전 재밌지 않아요? 완전 재밌지 않아요. 여하튼 잘 오셨고요. 지난주 내용에서 조금 몇 가지 짚어보고 그 다음에 그 얘기 계속하도록 할게요. 지난주는 이제 강의안이요, 여러분 없어요. 남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새 거를 오늘 드릴 테니까요. 레위기 그냥 그걸 보시고 지난주 거는 그냥 대충 들으세요. 대충 들으셔야 다음에 제가 이걸 또 할 때 똑같은 걸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막 새 걸 듣는 것 마냥 막 너무 막 좋아하시고 이런 게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기억하라잖아요. 기억하기 위해서는 까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까먹으셔야 또 제가 똑같은 걸 또 하면서 막 그러는 거죠. 여하튼 갑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후반부는 25장부터 39장까지 15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25장부터 31장까지는 회막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이 모세한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굉장히 깨알같이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깨알 같은 분이세요. 디테일하게, 아주 디테일한 거에 강한 분이시라 디테일하게 쫙 가르쳐 주고 나면 32장, 34장 그때 말씀드렸죠?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장부터 39장까지 여기 나왔던 내용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되죠? 반복돼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지겨운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가르쳐 주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35장부터 39장은 모세가 누구에게요? 백성에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냥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여호와가 모세한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고 예를 들면 이제 라면 끓이는 방법, 여러분 라면 끓일 때 만드는 법 보세요? 안 보세요? 저는 꼭 봐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씩 다르거든요. 제가 굉장히 빈틈없는 사람이라 봐요. 막 500cc를 뭐 팔팔 끓여가지고 어떤 때는 건더기 스프를 미리 넣는 것도 있고요, 나중에 넣는 것도 있고 막 그때 달라요. 여하튼 회사에서 라면 봉지에다가 어떻게 끓이세요 써놓잖아요. 그게 요 과정이에요. 요 과정은 뭘까요? 라면을 끓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렇게 반복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알같이 여기서 해놓은 거를 여기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죠?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막 나온 다음에 여기서는 모세 백성에게 얘기했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제가 드린 강의 안에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란 부분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35장 10절, 29절, 36장 1절, 36장 5절, 38장 22절, 36장 1절 쭉 나오는데요. 굳이 이것은 제 드린 강의안을 볼 필요도 없이 성경 그 부분을 보면요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반복되어져 나오는 이유가 이것을 현실화시켰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현실화시켰다. 그리고 이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완전 중요해요. 그죠? 왜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나마 재밌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 정말 재미없고 여기서부터 여기 막 정말 자주색 실이 어쩌고 빨간색 실이 어쩌고 빨간색 실 가질래 노란색 실 가질래 막 그런 거 나오는데 여기서 다이나믹 액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재미있어서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사건과 이 사건의 중앙을 차지하면서 이것에서 이것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금송아지 사건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플러스 금송아지 사건의 중요한 이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인간과 신의 관계를 완전 다 보여줘요. 진짜 적나라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몇 가지 찝어드리면 금송아지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금송아지 만든 이유 첫 번째 뭐 할 수 있어서요? 볼 수 있어서. 그렇죠? 볼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예상할 수 있어서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만드는 신이 볼 수 있고 예상 가능한 신이길 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리는 뭔가 볼 수 있고 예상 가능한 그러니까 여러분 막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뭐 하냐 이런 막 예상 가능하길 원해요.
또 하나,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제어 가능해서. 왜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 되게 웃겼죠?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이 금송아지 사건 보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거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한테 어떤 이름 붙였어요?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대로 두는데 좀 예상 가능하고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제어 가능한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똑같은 신앙생활이지만 우리도 역시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상 가능하고 제어 가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화났어요, 안 났어요? 완전 화났어요. 그렇죠? 하나님 화나면 사실 몇 명 훅 가야 되거든요. 근데 훅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요? 모세가 의리 있는 모세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기도합니다. 뭐에 근거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은혜에 근거해서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잘한 거 있어요, 없어요? 포인트 정립해 놓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훅 가는 거예요. 그렇죠? 훅 가는 건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린 부분 기억나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인 것을 뭐라 그랬죠? 기억해 주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그들이 당신께서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백성인 것을 기억. 그건 뭐예요? 그들이 뭘 했다가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와 백성 사이의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신앙은 우리가 뭘 한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신앙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우리 이쁘게 해준다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런 짓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은혜의 근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얘기를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스토리의 중요한 거. 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34장 29절 35절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랑 모세가 말하고 오는데 얼굴에서 뭐가 나죠? 막 빛이 나요. 그렇죠? 막 빛이 나요. 빛이 나니까 굳이 안 있어도 될 만한 말씀이지만 굳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제어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이랑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예상하거나 제어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그리고 요 세 가지가 같이 일어날 때 예상 안 가능하고요. 제어 가능하지 않아요. 하지만 교제할 수 있어요. 요 세 가지가 전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밑바탕이 가장 크게 깔리고 있는 거가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 예상 가능하지도 않고 제어도 안 되는 하나님. 하지만 우리랑 친해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신뢰요. 그 신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를 약간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출애굽기에는요 너무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게 많고 정말 많아요. 하지만 제가 절대 준비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다음에 또 혹시 출애굽기를 또 하게 되면 또 새로운 거를 막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내산에서 그렇죠? 한번 찾아봐 보세요. 이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 흥분을 좀 가라앉힌 다음에. 자, 금송아지. 잘 보세요. 여기서 성막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듭니다. 그렇죠? 성막을 제조해요. 제작. 여기는 기획하고 여기서 제작합니다. 이 중간에 이게 들어간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 사건들이 있었을 때 뭐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성막과 이 성막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에 가서 요게 제작이 완료됐을 때에 이제 딱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혹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뭐가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그 관계가 어떤 건지가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있기 전에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지난주 말씀드렸죠. 모세가 산에 갔어요. 안 와요. 그러니까 하나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련의 사건을 토대로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고 그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된다를 보여주고 명령하신 대로 만들고 성막이 제작이 완료가 되는 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이제 성막 얘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 그 말씀을 보시면 39장 출애굽기 39장 34절 다 만들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성막을 다 만들고 났어요.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이제 뭐 개막식이라고 그래야 되나? 40장이에요. 40장 34절부터 3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회막을 덮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안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예전에 뭐 하다가 이거 얘기를 했더라? 마가복음 성경 공부할 때 이 얘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때문에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올 때 가장 많이 비주얼라이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형상화되는 게. 그러니까 구약 부분에 초반 부분에 여호와의 영광 하면은 같이 늘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구름이에요. 구름이에요. 구름. 여호와의 영광 하면요 구름. 자,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이끌고 가요? 어떤 형상이 이끌고 가죠? 구름 기둥 막 이끌고 가잖아요. 예. 그리고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요, 막 하나님의 막 목소리가 막 들리고 막 그럴 때도 뭐가 막 일어나요? 구름이에요. 구름. 하나님의 영광이 형상화됐을 때는 주로 뭐가 많이 쓰였냐면 구름이 쓰였단 말이에요. 자, 구름으로 주로 영광이 나타났는데 이 구름의 영광이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가냐면요, 텐트로 옮겨가는 거예요. 텐트. 그렇죠? 그 과정이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자, 이 구름으로 나타났을 때 그 구름이 어디서 나타났죠? 지금은 시내산에서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구름이 쫙 하면서 막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더 재미있는 건요, 여러분, 이 시내산이 어떤 산이죠? 요 모세가 누굴 만난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세한테 뭐라 그랬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 뭐 어떻게 하라고요?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형상화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너희들이 더 여기 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게 이 19장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시내산에 있던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형상화했는데 이 구름이 지금 이제 어디로 옮겨가고 있어요? 예, 40장 34 회막을 다 만들고 났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자 구름이 어디를 덮었어요? 회막을 덮었습니다. 회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여호와의 뭐가요? 영광이 회막 안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회막에서 거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회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구름이 다시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구름이 여기 있다가 이제 뭐가 되냐면요, 이동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막에 딱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되면서 여기 이제 그 영광이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동식이 된 이유는 누구랑 같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같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회막으로 이제 막 가다가 이제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옮겨가는지 아세요? 성전으로 옮겨갑니다. 성전. 십자가는 아니었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여하튼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하튼 그래요. 좀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그림을 못 그리네요. 여하튼 성전이라고. 네, 참 제가 모든 것에 재능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성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여하튼 자, 이 장면이 언제 나오냐면 성전 누가 만들어요? 솔로몬이 만들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를 한번 가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던 때는 어디냐면요, 뭐 여러 군데 나오지만 역대상을 같이 볼게요. 역대상 말씀을 보실 텐데 역대상 제 성경에서 역대상이 없어졌어요. 찾았다.
역대상 8장 10절입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역대상 8장 10절부터 역대상이 아닌가? 역대상이 아닌가? 열왕기상이요. 열왕기상. 죄송해요. 여러분 성경을 잘 하시는군요. 열왕기상입니다. 이것도 아니면은 좀 창피할 것 같은데 맞네요. 8장. 열왕기상 8장. 예요. 이때 막 한참 솔로몬이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해서 성전을 만듭니다. 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에 쫙 뭐 언약궤를 성전에 옮기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자 뭐가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찼다 그래요? 구름이. 예.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은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뭐가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여러분 평소에 일을 잘 못해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요? 여기서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이제 갑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으로 가서 이동식이 됐다가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되니까 성전에서 어떻게 돼요? 성전에 가시 이제 이동식이 될 필요가 없으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얘기를 하면 이게 형상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의 형상화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요,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 이야기하기 전에요. 어디죠? 이 영광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갑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신약 성경으로 가면은 예수님한테 가요. 예수님한테 갑니다. 그렇죠?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뭐 이런 장면 어디서 많이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막 침례 받고 부를 때 막 삼위일체 막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런 것들이 하나의 형상화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이 표백 효과? 변화산이요. 네, 그게 훨씬 더 듣기 좋네요. 네, 뭐 그런 일들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분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한테 또 하나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성전을 며칠 만에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요. 그 누구를 형상화한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형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화가 함께하심의 형상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걸로 신약 성경에도 옮겨갑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찾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면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형상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콘크리트 성전이 확 돼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내산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으로 갔다가 이 성막에서 성전으로 갔다가 성전에서 예수님한테 갔다가 그 예수님한테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이 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전체적인 컨셉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컨셉. 성경의 흐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 주시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멋있고 대단한 분이신 것을 말씀하기도 해요. 허나 그것과 동시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고 싶으시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이클 카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 그렇죠? 그 말 딱 그 말이에요. 사실 율법이며 뭐며 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눈물을 닦아주고 그렇죠? 보좌에서부터 큰 소리가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성막과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룩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하게 되는 것. 그 이제 첫 만남, 이제 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레위기가 필요하게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함께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여러분과 거룩하지 않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함께 사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너무 거룩한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때 부부들이 같이 와서 막 같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죠. 예.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는 하나님이 동거 함께 하려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생기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예요? 헤어져!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래서 헤어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해결하면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부부 생활에도 약간 비슷한데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은 뭐 여러분 중에서는 시간이 약이다 하고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저절로 이렇게 무마되는 그런 부부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어떤 부부 관계에서는 미안하다는 얘기도 하고 뭐 명품백도 사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좀 제스처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회복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라는 게 필요해요. 레위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함께 하려니까 그 과정 속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레위기인 거예요. 자, 이제 레위기를 볼 생각하니까 너무 신나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여기 좀 나눠주시겠어요? 뒤에. 자, 그래서 이제 레위기가 시작이 될 건데요. 네, 내용이 많아서 무거워요. 제가 막 꾸역꾸역 담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 레위기 말씀을 이제 같이 레위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또 우리 안에 있는 또 주제,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이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뭐라 그럴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주제냐면 이런 주제인데 예를 들어 최근 짧게 이제 몇 년 된 얘기 같기도 한데 예전에 그 막 민주화 운동하고 했을 때 그때 그런 분들을 데려다가 고문하고 괴롭혔던 분이 계세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그분이 막 나중에 목사님 됐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화났어요. 그렇죠? 자, 이 사건을 봤을 때 이분은 목사가 될 자격은 우선 옆으로 치워놓고 그거는 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으니까 이분이 자기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막 즐겁게 살아요. 그럼 이게 공정한 겁니까? 공정하지 않은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아세요? 밀양 영화를 보면은 그 납치범이 주인공 여자 전도연의 아들을 데려다가 납치해 죽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이 전도연이라는 여자가 신앙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남자를 용서할 준비가 돼서 교도소에 가요. 면회를 해서 용서해 주려고 갔는데 상대방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엄마가 이 전도연 주연 매우 화나요. 그렇죠? 자, 이 남자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고 즐겁게 사는 게 공정한 겁니까? 공정하지 않은 겁니까? 헷갈려요?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만을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관련된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지같이 막 정말 나쁜 사람이 막판에 난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면은 이게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이 이야기가요 단지 우리만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문제이기도 해요. 이 문제는 결국 뭐의 문제냐 하면 이 두 가지의 대결입니다. 제가 사실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냐 하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편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화 운동할 때 그분들 막 데려다 막 괴롭히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이라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벌 주셔야 되죠. 뭔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막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이 떨어진던가 아니면은 적어도 그때 민주화 운동하다가 잡혀가서 고문당한 사람의 고통에 그만큼은 고난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그렇죠? 왜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건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기도 해요? 은혜 하나님. 자, 은혜의 하나님이랑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말아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결국 무슨 문제냐면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까? 정의의 하나님입니까? 자, 은혜의 하나님 손 들어볼게요. 없어요? 예, 세 분. 정의의 하나님 손 들어볼게요. 예, 에라 모르겠다. 뭘로 해요 나는? 뭘로? 예, 관심 없어요. 두 가지, 이 두 가지 다가 말이 돼요? 이게 이 두 가지가 상반되는 개념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용서를 확 해주든가 아니면 확 벌을 주든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반에 가장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지옥의 사람들을 보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 지옥의 사람들을 보냅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 지옥에 못 보내. 은혜의 하나님은 지옥에 보내면 안 돼요. 그렇죠? 다 용서해주고 절대 보내서는 안 돼요. 허나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면 좋겠어요? 정의의 하나님이면 좋겠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답을. 나에게는 은혜의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는 정의의 하나님. 그죠? 내 남편에겐 정의의 하나님, 나에게는 은혜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 회사의 그 김 부장한테 정의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나에게는 늘 회사에서도 은혜의 하나님. 성경은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개념이 끊임없이 계속 나와요. 자,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노아의 방주, 전 노아의 방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 가지가 그 안에 응축돼 있어요.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그런 게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자, 노아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간을 싹 죽입니다. 제가 이거 사실 몇 번 얘기했거든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 인간을 싸그리 다 죽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흔히 노아 사건을요, 주일학교 애들이 받아서 뭐 이거 하면 막 색칠 공부하고 있거든요. 아세요? 예, 방주막 있고요. 막 길이 목 빼고 있고, 막 사자 웃고 있고, 그리고 노아 할아버지 막 웃으면서 지팡이 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 막 색칠하고 있어요. 막 아름다워요, 너무. 근데 그 당시 노아 사건이 그렇게 아름다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비가 막 엄청 오고요. 물이 막 있고, 비는 계속 오고 있고, 그 물 위에는 뭐가 떠다닐까요? 시체들 떠다닐 거예요. 그렇죠? 그냥 어른 시체만 떠다닐까요? 죽어도 싸다고 생각하는 어른들만 떠다닐까요? 내 생각에 이해할 수 없이 억울할 수도 있는 갓난아기도 떠다닐까요? 갓난아기 한 명 떠다닐까요? 수십 명 떠다닐까요? 수백 명 떠다닐까요? 수만 명, 수백만 명 떠다닐까요?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늘 나에게 착하게 굴었던 옆집 아저씨 떠다닐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떠다니는, 막 이렇게 웃으면서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막 부패할 거고, 물에 들어가면 시체가 부패하잖아요. 우리 세월호 엄청 힘들고 아팠잖아요. 그것만큼 힘들고 아픈데 그거에 플러스 시체가 다 떠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득 며칠 막. 이게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에요. 자, 이것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한 이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입니까? 은혜 하나님입니까? 정의 하나님이라도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여러분 그 전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 세상이 너무 악했다고 얘기를 해요. 잘 보세요. 그 말은 잘 보시면은 악이 있어요. 악. 자, 정의의 하나님이면은 이 악을 내버려 둬야 돼요. 어떻게든 뭘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게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봐줘야 돼요. 그렇죠? 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이 두 가지가 다 돼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이 보기에는 반대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의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은혜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근데 개념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이게 되돌려 보면요, 은혜의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의의 하나님의 핵심은 뭐냐면요, 옳고 선한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이란 게 있어요. 기준. 이게 있으니까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옳고 선한 기준이 있다고 그것을 지켜주는 게 선한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나시죠? 여러분 동생이 막 엄마가 먹지 말라는 거 막 먹었어요. 그렇죠? 근데 엄마가 딱 들어왔는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야, 누가 먹었어? 그랬더니 자기는 안 먹었대요. 야, 누가 없는데? 그랬더니 언니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대신 혼났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게 정의로워요, 안 정의로워요? 안 정의로워요. 그렇죠? 옳고 그름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 옳고 선한 것을 좋아하는 하나님일까요? 안 좋아하는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자녀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자녀가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게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떤 방향성을 두고 키우십니까? 그렇죠? 어떤 방향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나는 그냥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님이야, 나는 은혜의 부모님이야라고 하면서 어떤 기준도 두지 않고 어떤 방향성도 두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은혜와 사랑의 부모님인 거예요. 은혜와 사랑이 없는 부모님인 거예요. 이 둘은요 공존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상반되면서 공존되는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이 두 가지 개념이요 성경에 계속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선악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게 죽여주게 맛있나 봐요. 그렇죠? 죽는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근데 1년의 죄에 대한 결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안에 정의 하나님과 은혜 하나님이 거기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노아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물론 내가 노아의 직계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면 이거는 굉장히 짜증나고 힘들고 화가 나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노아 보시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인류를 만든 걸 후회한다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계획은 싸그리 다 밀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살려놔요. 누굴 살려요? 노아 가족들을 살려놔요. 그렇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원래는 어떻게 돼요? 싸그리 죽여야 돼요. 악을 그냥 냅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어떤 하나님이니까? 정의 하나님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악을 내버려둘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서요? 너무 어떻게 해요? 사랑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을 내립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누가 살아남아요? 노아의 가족이 살아남아요. 그렇죠? 이 개념이 계속 있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끝까지 있는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요. 잘 보세요. 조금만 더 얘기하고 요거 얘기하는데 정의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이 있어요. 제가 아까 레위기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왜 레위기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출애굽기가 끝나면서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릴까요? 안 깨트릴까요? 깨트려요. 그렇죠?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저 완전 잘 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거룩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려야죠. 그렇죠? 죽여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근데 죽이지 않고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인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사인 거예요. 자, 제사는요, 여러분, 제사는 그 안에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막 뭐 찬양의 제사 드리며 막 그런 하잖아요. 제사가 아름답고 즐겁고 유쾌하고 정말 보기 좋은 장면이었을까요? 배경음악이 막 따라라라라 막 그러면서 아니면 왜 막 이러고 막 물론 돼지를 하진 않았으니까 소였겠죠. 막 그럼 막 그거 죽이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피 튀길까요? 안 튀길까요? 피 튀길 때 배경음악과 같이 다리리라 막 이렇게 틀까요? 아니에요.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요. 내장을 어떻게 막 잘라내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장 잘라내고 할 때 스테이크 써는 기분 들까요? 클래식 막 흐르면서? 아니에요. 내장 막 할 때 피 튀기고 냄새 나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제사의 과정 자체는요. 희생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ugly해요. ugly.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게 제사 과정 자체를 하나님이 즐겁다고는 하지 않아요. 뭐가 즐겁다고 하는지 아세요? 향. 왜 향이 즐겁다 하는지 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면서 은혜의 하나님이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벌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벌을 하지 않고 용서해 줍니다. 그렇죠? 용서해 주는데 그냥 팍 용서해 주면은 정의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정의 하나님도 공존하고 은혜 하나님도 공존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대신 뭐가 죽어야 돼요. 생명이 하나 대신 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내 죄를 대신 죽음으로써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도 되시고 은혜의 하나님도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제가 이제 레위기 후반부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 적용이 되는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은 완전 거룩하고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그렇죠? 안 거룩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랑 하나님이랑 같이 있으려면 어렵다. 똑같은 문제가 존재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는 하나님은 너무 정의의 하나님이기도 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포기하기에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 그렇죠? 제사가 필요해요. 그 제사가 필요한데 그 제사에는 뭐가 필요해요? 죽어야 할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 주제, 핵심 갈등이 뭐냐 하면 정의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나와요. 여러분 보시면요, 사사기. 여러분 사사기 아시죠? 사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해요? 죄져요. 죄지면 나쁜 결과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럼 깨깨거려요. 깨깨깨깨.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안 내버려둬요? 안 내버려둬요. 막 들고 있다가 사사를 보내줘요. 구출을 해줘요. 구출하시면 약간 말 들어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또 말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럼 고난이 일어나요. 그럼 또 뭐예요? 깨깨깨깨깨. 그래요.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아니면 구출해줘요? 그렇죠? 사사를 보내요. 그렇죠? 얘는 그럼 구출을 받아요. 그럼 또 행복하게 살다가 또 뭐예요? 또 죄를 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뭐 힘들어요. 그럼 뭐예요? 깨깨깨깨.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이제 왕국이 딱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막 와요. 요즘 우리가 마플터치에서 열왕기상 하잖아요. 그렇죠? 왕들이 끝내주기 좋은 왕들이에요? 아니면 막 어떻게 이렇게 거지 같은 왕들만 모아놨을까? 네, 그 어떻게 거지 같은 왕들만 모아놨을까? 그런 왕들이에요. 자, 걔들이 뭐예요? 신나게 죄를 져요. 그렇죠? 죄 지면 또 깨깨깨깨 거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구출을 해줘요. 그렇죠? 또 막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돼요. 그러다가 하나님 정말 깊게 빡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빌론 막 오고 막 거기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의 반복에 하나님이 딱 대답, the answer 딱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십자가가 성경의 하이라이트예요. 왜요? 이 문제를 이걸로 딱 뭐라 그래야 될까? 이걸 내가 이거 쌈박한 단어를 제가 알았는데 이걸 표현할 수 있는 원큐에 해결하는 거죠. 네, 굉장히 성경적 단어입니다. 원큐. 네, 제가 원추해요. 죄송합니다. 십자가의 묘미는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묘미는요, 여러분 같은 원리인데 십자가에는요 정의의 하나님이 계세요. 왜요? 여기엔 생명이 죽으니까. 그와 동시에 뭐가 있어요? 은혜 하나님이 계세요. 왜요? 그 자리에 원래 누가 가야 되니까? 내가 가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후반부에 나오는데 레위기 전체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이런 장면들의 세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강의안을 보시면은 앞에 제가 여기저기서 주워온 제 자료들이 있습니다. 맨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제사의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보시면은 레위기 이런 게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 이렇게 쫙 정리가 돼 있거든요. 제가 막 열심히 정리하려 했는데 다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업어왔어요.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뒷면을 보시면 이제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절기는 뭐 안식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유월절, 무교절, 수전절, 불임절, 뭐 기타 등들 절절절이 이렇게 절절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는 제사는 뭐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지만 결국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보이지도 않고 제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랑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교제요.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교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해요. 제사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회복, 그것을 위해 이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의 즐거움도 있어요. 보시면은 번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지만 또 어떤 제사 같은 경우에는요, 화목제 이런 거는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감사제라고도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튼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그런 걸로도 제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레위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43절부터 44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말하면서 또 하나는 또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이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든 제사는 뭘 위한 거냐면 관계의 회복이에요. 혹은 관계를 누리는 것. 절기는 뭐냐면 관계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가 뭐냐면요, 이렇게 피스트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개천절 있잖아요. 한국에 개천절이 뭐죠?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이게 단군 아저씨가 막 오고 막 그런 날인가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군요. 좋아요. 상식이 얕은 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 좋아요. 시간이 다 됐다고 제가 알람을 해놨어요. 알람 해놓고 성경 공부하는 거 처음 보시죠? 네, 좋죠. 이제 뭐 끝날 때가 됐다고 제 전화기가. 여하튼 그런 날을 정하는 이유는 3.1절. 3.1절 왜 정해요? 기념하라고. 기념하는 뭐예요? 유관순 누나가 생각납니다. 옥중에 갇혀서도. 아시죠? 3.1절 노래잖아요. 네. 만세 부르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뭐 하려는 거예요? 기억하려는 거예요. 네. 왜요? 그런 사건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지금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절기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해줬고 이 백성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사처럼. 또 하나는 뭐예요? 관계를 누리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관계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 개가 신앙생활의 everything이에요. 헌금 이 안에 들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는 헌금은 그렇게 뭐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자르겠어요, 그런 게. 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뭐죠? 하나님의 관계를 헌금을 해서 회복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내 관계를 누리고 또 그 안에서 내가 그걸 뭐라 해야 될까, 교제하면서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분이시라는 걸 기억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이 안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그렇죠? 기도도 왜 기도해요? 그 관계를 누리고, 그렇죠? 그 관계를 기억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왜 봐요? 이 안에 들어가요. 왜요? 내가 그 관계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그 관계를 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여러 가지 제사와 절기를 이야기해 주면서 23장 43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앞에 막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거 쫙 얘기해 주면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너희를 초막에서 살게 하던 일을 너희 후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그리하여 모세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가 결국 제가 드린 말씀이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왜 이런 절기를 주고 왜 이런 것들을 지키게 합니까?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너희를 초막에서 텐트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게 하던 때를 너희 후손에게 알려주게 하기 위함이다.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너희,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읽고 넘어가지만 그 다음에 마무리를 뭘로 해줘? 나는 누구 하나님이에요? 너희 하나님. 이게 뭐예요? 관계예요. 이게 사실은요,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식 여하튼 내가 너의 아빠야 이거예요. 내가 너의 이 관계잖아요, 그렇죠? 관계. 그러면 스타워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그게 있어요. 뭐죠? I am your father. 아세요? No, look, come to dark side. 오케이,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왜 가장 절정의 장면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다스베이더가 루크 스카이워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뭐가 생긴 거예요? 관계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이게 사실 이게 정확하게 이게 적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예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일을 네가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왜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잖냐. 그거예요, 그거. 이게 그 안에 합축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도 결국은 무슨 얘기 하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했던 선한 일을 기억해봐. 내가 너의 뭐라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냐.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이거를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일천을 사랑하사, 그렇죠? 독생자를 주신 누구든 이름을, 결국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내주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흐름이 이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딱 돼가지고요. 제가 잠깐 같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저희가 출애굽기 이제 레위기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의 하나님도 되시면서 은혜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행하신 그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관계를,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그 즐거움을, 그것을 누리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될 수 있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밤에 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